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누가 한다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행위로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요,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소원을 비는 그런 행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정성스럽게 빌었던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연등이 걸려져 있는 절이 있는데요, 그 연등 안에 자신의 바램을 담아서 이렇게 비는 어떤 불교식의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분수대에 가보면요, 그 밑에 물 속에 빼곡하게 동전들이 가득 있습니다. 동전을 던지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빌었을 텐데요, 그것을 또한 기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그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할 때 사실 우리가 그냥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와는 달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도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절대적인 신에게 사실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보자가 되어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도의 중요성과 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리고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6절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바로 저희들이죠. 저희가 비록 매일 죄를 짓지만 우리가 의인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비록 매일 죄를 짓지만 우리는 의인으로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의인들이 그 간구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powerful하고 그리고 effectiv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엘리야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일들에만 변화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기도는 날씨와 기후마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의 기도다라고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요, 13절에서 18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도죠. 그래서 기도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막상 우리가 기도를 실제로 해보면 기도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에 우리의 삶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보면 매일매일 이 스마트폰과 또 우리 컴퓨터 앞에 앉아서 클릭을 하고 터치를 하면서 1분 안에도 수많은 그 화면이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 기도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어떤 설교, 또 어려운 성경 구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성경의 맥을 잡아주는 어떤 성경 강의, 유명 연예인들의 어떤 간증,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많이 하고 또 있고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혼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도들이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들을 찾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의 이 끝자락에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이 중심 주제인데요, 이것이 끝나가는 이 자리에 이 기도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면 기도의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13절을 보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13절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득을 얻기는커녕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힘든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경 본문처럼 성도들이 일부 악한 부자들에게 실제로 큰 압박을 당했었고 그리고 문자 그대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에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하라라고 했었을 때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좁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인가라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이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 므낫세는요, 아버지와는 달리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아버지가 애써서 이렇게 헐었던 우상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므낫세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1월 성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불로 태워서 자기들의 신에 갖다가 바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사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즉각 그 자리에서 처단해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므낫세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 백성들에게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므낫세는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결국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갔다라고 역대하 3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므낫세가 왕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때에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 번영신, 이 바알과 아세라죠. 그렇게 왕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포로의 입장이 되어서 정말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에는 그가 겸손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얼마나 겸손해졌죠? 크게 겸손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겸손하는 것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크게 작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아주 크게 겸손해져서 기도를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므낫세 왕이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한 일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가족의 건강이 악화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려서 이렇게 배신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험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어서 막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비록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아주 악한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고난이 그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그리고 의존했다라는 점을 보면요, 그가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켜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왕위를 되찾은 것이 정말로 큰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다들 므낫세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갑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어떤 인생의 어떤 난관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기도하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꼭 기도를 더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 자신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평소에 잘 찾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을 이 고난의 때에는 갑자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왜 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친구와 신앙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기의 신앙의 문제는 이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어려울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하나님 없이 그냥 잘 살아간다. 이게 자신의 신앙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죠? 이것은 큰 신앙의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경우보다요, 사실 더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또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제가 나중에 좀 일이 좀 정리되고 평안해지면 그때 제가 좀 하나님 찾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고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어떤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론적인 하나님, 그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정말 실제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자신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설령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의 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한 사실조차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둔감하고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 문제 해결 그리고 고난을 내 인생에서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는 이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어색할 때가 많아요. 잠깐 내가 목사인가? 라는 생각이 가끔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좀 그래도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굉장히 강력한 체험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수련회 가서 한번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강하고 그리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그 짧은 시간 내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굉장히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어떤 대학 입학에 제가 실패를 하자마자 하나님 없구만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는 교회를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 집단에 휩쓸려서 저의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죽어봤어? 죽어보지도 않아 놓고서 어떻게 천국 지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거는 확실한 주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적인 결론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그 교회를 떠나서 제가 위에 염증이 나도록 매일 술을 먹고 막 놀고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막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행복하고 막 기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저에게 이 마음의 어떤 그 가난함과 그리고 마음에 있던 절박함이 막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놀아봤자 별로 즐겁지 않고 사는 것이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막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때가 1994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다시 가기 전에, 교회를 다시 찾기 전에 대학생으로서 이 대학생 수련회를 제가 다시 찾게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 문산에 있는 수련회장에서 막 제가 눈물을 쏟아내면서 막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막 절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막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니까 소리를 막 그냥 막 악을 지르고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목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문제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죠. 수련회장에서 딱 내려와 보면 똑같은 상황이 저를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고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변한 게 있는데 제가 변했어요. 제가 변한 겁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실제로 제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오래전에 제 가슴 속에서 막 타오르고 있었던 그 열정들이 다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문제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2시간이 넘는 영화는 몸 하나 꿈쩍하지 않고 초집중을 하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한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덧 3시간이 지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드라마를 1회부터 정주행하면서 7시간, 8시간 우리가 보면서 막 한 시즌을 다 끝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리 허리가 아프고 막 다리가 저려도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눈을 떼지 않고 그 드라마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보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크게 될 사람이야. 나는 정말 나에게 이런 의지력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초인적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는 몇 분 간격으로 시계를 보고 또 시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1시간? 1시간은커녕 10분도 기도로 채우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초라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정말 초라한 모습이거든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인생이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서 불같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님들이 많아진다면 사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 복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에서 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이 원어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파산했다고 하는 거예요. bankruptcy. 그래서 이 spiritual bankruptcy, 영적인 파산, 영적으로 완전히 너덜너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한 자,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 왕처럼 그 인생의 저 바닥을 칠 때 크게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서 막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실 굉장히 복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든 수를 다 써보고 다 써봤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써본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때가 되어서야 마지못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고난이 올 때 기도하고, 그리고 기쁠 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양은 뭐죠? 찬양은 멜로디가 있는 기도이겠죠.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정말 신비해요.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간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일에 열심을 내기에 앞서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병든 자라고 할 때 이 병든이라는 것은요, 이 그리스어로 에스테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 육체적인 질병, 아픈, sick이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약한 weak라는 어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로 병을 낫는 것과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야고보서 때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1세기의 어떤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교회의 상황 가운데서는 기도로 병 낫게 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는 신학자들의 그룹이 있는데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은사 중단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 아까 에스테나이를 질병으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인 어떤 정신적으로 약해진,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요, 한 번도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기를 여기 야고보서 5장 14절을 이렇게 쭉 이어서 해석을 할 때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테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쓰여진 이 단어의 용법은 반드시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육체적인 질병을 나타낼 때만 이 에스테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전도를 시켰거든요. 근데 전도하면서 너희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병을 고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사람들에게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서 고치라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표현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 병 고침을 해라라고 하는 이 부분과 정말 똑같은 일치하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 이 에스테나이라고 하는 이 병이라는 단어는 정신적 영적인 어떤 약함을 의미하기보다는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장로들이 기도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에서 사실 목사가 그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잖아요. 물론 장로님들도 같이 하시지만 목사가 또 가장 대표적인 역할로 하는데, 사실 목사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에베소서에서 4장에서 딱 한 번 목사가 나오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현대교회에서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장로에게 부탁을 해서 기름을 부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이 목사, 장로들을 부탁을 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 권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목사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장로나 나나 뭐가 달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만인 제사장설이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말은 맞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도할 때 혼자서만 기도하지 말고 장로들을 부탁을 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왜 바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의아하죠.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미국 교회를 가봤는데요. 미국 교회에서 진짜 이렇게 올리브유, 이런 식용유인지 올리브유인지 모르겠는데 기름을 이렇게 이마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렇게 이마에다가 기름 발라가지고 이렇게 막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왜 바르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야고보서 5장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기름 부어서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진짜 문자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 번도 또 못 보신 분들은 기름을 도대체 왜 바르는 거 이단이야 막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존 쇼핑몰에서 어노인팅 오일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어노인팅 오일을 검색해 보시면 진짜 많이 나와요. 제가 가장 잘 팔리는 이 어노인팅 오일을 하나 제가 캡처해 가서 왔는데요, 저 기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서 온 기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나드 기름인데요, 7.5불에 팔리고 있는데 350명이 리뷰를 4.4, 5점 만점에 굉장히 레이팅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뷰를 읽어봤어요. 왜 이렇게 리뷰가 좋을까? 저는 자기 전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서 기도해주고 잡니다. 너무 효과가 좋아요. 무슨 효과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효과가 좋대요. 저희는 이 기름을 집에도 바르고 벽에도 바르고 그리고 우리 차에도 발라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효과일까요?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렇게 또 믿고 있는 거를 또 무조건 이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나오는 어떤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또 사실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꼭 이 신약 성경의 또 여러 구절들을 보면요, 이 병고침의 현장을 보면 기름을 바르고 또 이 병고침이 일어나는 곳이 있지만, 사실 또 많은 곳에서는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고 또 병고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때마다 이렇게 기름을 바를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기도는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는 골방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사람들 앞에서 길거리에서 막 기도를 하는 외식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하고 저 사람 진짜 거룩하구나, 저 사람 기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개인적인 기도가 사실 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이 정화 운동을 하시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사실 이사야 선지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기도의 센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로 열심히 공을 들여서 기도하셨죠. 근데 이때 혼자 기도하시지 않으시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부탁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해줘, 함께 기도해줘 해줘, 이렇게 깨우시면서 계속해서 부탁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뭐가 아쉬워서 기도 부탁을 합니까? 자기 혼자 기도해도 능력의 기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3번이나 기도를 부탁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분명히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죠? 기도를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아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칼을 맞고 사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슬픈 일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2명의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래서 교회라는 건 무엇이죠? 그 믿는 무리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혼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가 나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막 개발하고 막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그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그리고 목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셀장님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산지기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부서의 회장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장로의 기도를 더 잘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15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장로의 기도라서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인이잖아요. 비록 죄를 짓지만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의인인데, 그것은 확실한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옆 사람은 모르고요, 본인 자신이 알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나는 모든 다른 시도들을 해보지만 왜 기도는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걱정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기도는 그 유창하게 막 술술 나오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기도 가운데 현란한 어떤 종교적인 표현으로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는 것이죠? 내 기도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능력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병든 자들이 막 고쳐지고, 그리고 막 바울이 기도를 하면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능력 있게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바울의 사역을 흉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술사들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바울 사역을 이렇게 흉내내는 모습을 악한 마귀가 보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가 오히려 마귀를 쫓으려고 했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귀신이 덮쳐가지고 오히려 귀신이 씌어버리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되는 어떤 그런 치욕을 겪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지금 말만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정말로 영적인 능력이 이렇게 막 펼쳐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기도에 대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알게 됐다,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적으로 우리가 더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정말로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책과 강의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2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기 로비 위에 있는 발코니 방에서 중보기도팀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배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다면 이것은 저분들의 기도에 우리 모두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목사가 설교 때 말빨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화려한 찬양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준비를 했다고 해서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히 끄집어서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실제로 정말로 무릎을 꿇고 그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 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참된 신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행함 가운데서 여러 가지 행함의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못된 성격들, 성품들, 못된 말들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정말 가득가득 차 있어요. 행하자. 지금 몇 달 동안 야고보서 설교를 했는데 행하자 했다고 해가지고 진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 때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자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늘 오시던 분들만 오고 계십니다.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새벽 기도회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자리가 많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40년 동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40년, 만약에 그 말이 만약에 맞는 말이라면, 우리가 40년 만에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말 40년 만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의견을 내고 불평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기도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그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 221번 목마른 사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